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마음을 정돈하시면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거웠던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여 이 좋은 계절의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에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할 찬송가 275장입니다. 찬송가 27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희기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깊은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교독문 51번입니다.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시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이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병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며 인간 삶의 역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생을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나간 과거에 함께 하심 감사하고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앞으로 전개될 생의 순간순간도 감사할 뿐입니다. 여기 결실의 계절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은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저희는 주님 없이 살아간 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마음대로 말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입을 만드신 하나님이 언어에 복을 주셨는데 한 입으로 언어에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쏟아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천년전 아낌없이 십자가에 친히 오르시어서 인간의 죄를 청산하신 귀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죄 사함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끔히 씻어 주시옵소서. 봉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지만 영혼의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극상품 포도 열매를 주님은 원하셨지만 볼품없는 들포도 열매만 가득했습니다.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로 무너진 다음 세대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아이들의 희망의 소리, 젊은이들의 찬양 소리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교육부를 성실하게 맡을 부교역자도 보내주시어서
옛 봉산교회의 부흥의 시대를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시각부터 땀 흘리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리교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제 11개 연회 모두 앞으로 2년을 이끌 지도자 감독을 선출했습니다. 선거 과정의 아픔을 딛고서 승자는 패자를 안고서 패자는 승자를 적극 협력하여서 하나의 연회, 하나의 감리교회를 만들어 가게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안한 정치, 백성의 아픔을 외면한 정치, 서로 물고 찢고 싸우는 정치, 국제적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창피하게 만드는 언어와 행동 등 어지럽고 흔들리는 한국 정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물가 상승과 높은 이율로 어찌할 바를 모르며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운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행복한 나라가 되게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는 자들이 깨어 일어나 구국의 결단으로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위로가 있게 하시며 생명력이 있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시어서 봉산 성도들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봉산 지체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여서 달려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충실히 맺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쪽입니다.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제자가 스승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 스승이 제자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내 생각에는 기도보다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을 없는 것 같네. 우리가 기도하고자 할 때마다 원수가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이네. 원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빼놓고 자기에게 다른 장애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방해하고 그것을 방해함으로 더 힘을 주고 있기 때문이네. 그런데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를 행한다면 그 속에서 쉼을 얻을 수 있네. 그런데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원수들과 싸워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가 어떤 내용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기도가 참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정말 쉬운 것 같은데 잘 되지 않는 것 또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제자와 스승의 대화 속에서 그 스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에 우리는 더 무엇보다 집중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할 때 더 수고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기도할 때 또한 우리들의 생각에 기도하면서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것이 기도이고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하지 못하는 것이 기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제자와 스승의 대화처럼 우리는 이 가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하고 집중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면서 동시에 한나의 눈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정은 정말 매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삶에는 문제가 있었고 그녀의 그 문제는 그 적대자인 경쟁자인 분인나로 인하여서 괴로운 아픔의 문제였으며 그 아픔의 문제로 인하여서 결국 그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한나의 모습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게 되는 열정이 생기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가나를 보면 두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입니다. 이 중에 한나는 이 엘가나 남편의 사랑을 극진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녀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분인나에게는 남편의 사랑은 덜 받았지만 자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였고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조롱과 모욕과 무시를 받았으며 더 나아가서는 죄인 취급을 받았고 그 가정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되었으며 공동체에서도 죄인이란 낙인을 찍히는 그 문제가 바로 자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가 자녀를
얻지 못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중간 이유를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뒤에는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고 7절에서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켰고 8절에서도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말하면서 한나가 자녀가 없다라는 것을 매 절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나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나가 하나님이 막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한나의 몸에 문제가 있고 그의 삶에 모든 것이 막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것이 한나의 삶이었고 한나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한나의 노력으로 한나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오늘 본문에서는 적수라고 하는 경쟁자 분인나는 이 한나의 약점을, 이 한나의 정체성을, 이 한나의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진말로 조롱합니다. 한나를 무시합니다. 한나를 모욕합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송곳이 되어서 한나의 마음을 찔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년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그때마다 반복되어지게 되었고 한나는 그러기에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시간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괴롭습니다. 또 분인나가 어떤 말로 나를 조롱할까? 어떤 말로 나를 송곳같이 나를 찌를까? 어떻게 나를 괴롭힐까를 늘 고민하면서 위축될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매년 반복되던 일이 이 분인나로 인하여서 한나가 더 심하게 아픔을 당하게 되었으며 조롱을 받게 되었으며 그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7절 마지막에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인나의 말이 맞았기 때문에 반박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야 됐던 한나는 참고 참다가 결국 경쟁자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쟁자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한나는 눈물을 흘릴수록 더 아플수록 그녀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나는 문제가 있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아픔이 있지. 나는 이렇게 한계를 가진 자이지. 나는 이렇게 죄인이지.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지. 그러면서 더 괴롭고 더 슬프고 더 아프고 더 괴로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쟁자의 말을 통하여서 인한 괴로움을, 그 눈물은 한나를 자신의 정체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자신의 한계를 더 깨닫게 되는 말이 되었고 결국은 그것이 괴로움이 되었으며 결국은 그것이 자신을 패배자처럼 만드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일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분인나가 한나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송곳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찌르는 송곳과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박하고 싶은데, 변명하고 싶은데 그 말이 맞기에 반박도 하지 못하고 변명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대로 듣고
정말 송곳처럼 찔림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변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앞질러서 아픔을 당하고 결국 괴로움 당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한나가 느끼는 것처럼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슬프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경쟁자 앞에서 그 말과 그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하면서 나를 패배자처럼 만드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의 말로는 우리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둘째로 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사랑하는 남편이 이 한나를 위로하고 있는데 그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되지 못함을 알게 됩니다. 경쟁자인 분인나의 모욕과 조롱, 괴롭힘으로 말미암아서 한나가 눈물을 흘리며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엘가나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나가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주는 그 제물보다 갑절이나 주면서 위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8절에서는 엘가나가 한나가 울고 있고 먹지도 않는 것을 보고 위로하는 말을 던집니다. 뭐라고 합니까? 왜 울기만 합니까? 왜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그렇도록 마음이 상한 채 있습니까? 어찌 그렇게 괴로워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엘가나의 위로가 한나의 마음을 위로해 줬습니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엘가나는 분명히 한나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그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전혀 공감되지 아니하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아니하는 말에 불과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저도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제 아내에게 하는 위로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전혀 공감되지 않을 때가 있음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가족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슬픔과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말해주는 것은 가족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가족이 이해한다고 슬프겠다고 아프겠다라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하지만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전혀 위로되지 못하는 그 말을 들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 간에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가족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가족에게 이야기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위로받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나의 괴로움, 한나의 눈물, 한나의 아픔은 이 남편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근심과 걱정이 되었으며 엘가나의 마음이 무거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서로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한 사람은 울고 있고 한 사람은 아파하는 그 속에서 그 가정이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무거웠고 슬픔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나의 아픔과 슬픈 문제를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야기하고 고백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나의 사랑하는 가족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마음이 무거워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파할 때 우리는 내가 대신 아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대신
아파줄 수 없습니다. 그냥 안타까워하고 그냥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싶고 정말 치료해주고 싶지만 우린 그 속에서 오히려 나의 한계를 느껴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의 삶에도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위로해 준다고 말하지만 전혀 공감되지 아니하고 그냥 말로만 우리가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사랑하는 가족을 더 슬프게 할 수도 있고 또한 함께 그 고통의 짐을 짊어짐으로 그 마음이 무거워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찾으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누구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누구 앞에서 눈물을 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 나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너무나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남편의 위로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받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한나가 일어나서 누구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괴로워서 한나가 하나님을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통곡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도 슬픔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면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괴로울 때 정말 오늘 한나처럼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사람을 찾아서 헤맬 때도 있고 가족이 이야기하면서 괴로움을 잊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괴로움을 잊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힘들 때에, 너희들이 괴로울 때에, 너희들이 아플 때에 다른 것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한나가 얼마나 괴로워서 통곡하였는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술 취한 여인처럼 소리는 나지 않는데 입만 움직이며 울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아프고 괴로워서 슬퍼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 내 한계가 있는 거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은 가능하지 않냐고, 하나님 왜 내 삶을 이렇게 막으셨냐고 하면서 하나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 지혜로 되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다르게 좀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정말 누구 앞에서 울고 계십니까? 혹 경쟁자 앞에서 울고 있진 않습니까? 경쟁자 앞에서 운다면 그 사람은 그냥 기쁘며 미소를 띠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앞에서 울고 계십니까? 그 여러분의 그 눈물을 가족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매달려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한나가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리고 눈물 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막혀져 있는 것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나처럼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에, 자신의 마음속에 괴로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괴로울 때 눈물을 흘리고 싶을 때 하나님을 찾아 나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정말로 좋은 계절입니다. 이 좋은 시간을 그냥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기도해야지 우리가 찔림받은 그 아픔, 괴로움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며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우리의 아픔이 치유되며, 기도해야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며, 기도해야지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막혀있던 것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한나처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이 가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막힌 것이 열려지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벽이 무너지게 될 뿐만 아니라 안 되던 것들이 되어지게 되는 일들이, 정말로 치유되지 못한 것들이 치유함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저희들이 먹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말라가지 아니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고 더욱더 굳건해지며 은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을 겪습니다.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내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라고 우리가 더 깨닫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데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이용하는 경쟁자도 있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더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 정말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좋은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플 때, 슬플 때, 아버지 하나님 괴로울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도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려봤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도 눈물을 흘려봤지만 어떤 위로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더 괴로워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던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한나처럼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따뜻한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는 패배자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는 자로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던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위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중단되었던 것들이 다시 연결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멈춰있던 중단되었던 우리의 기도가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불을 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가을에 정말로 이 좋은 계절에 풍성한 계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은혜로 풍성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심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인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항상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아픔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긍휼과 자비에 감사하며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스러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해 주셔서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돌보신 것처럼 저희들의 삶도 날마다 돌봐주셔서 우리의 삶이 낡아지지 않고 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채워주심 속에서 넉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채워주심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쳐서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선을 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에도 사랑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주관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믿음으로 견뎌나가게 하여 주시며 땀 흘려 수고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고 수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위로와 소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며 잘 참석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믿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획위원회 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장 인도자분들께서는 속도원들에게 주중에 꼭 전화로 신방하셔서 속도원들의 건강과 또한 믿음 생활을 잘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신방이 필요하신 곳이 있다면 신방을 요청해 주시면 우리 속장님을 통해서 또 지역장님을 통해서 신방을 요청해 주시면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사업장에서도 월초에 기도와 예배로 출발하시고자 하시는 곳이 있다면 지역장님이나 저희 아내에게 신청해 주시면 월초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찬양 다음 주일은 이 지역 7석에서 감당해 주시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셔서 은혜로운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동서남지방 장로연합회 연합예배가 10월 1일 토요일 오전 9시에
큰 나무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동서남 지방 장로 연합회에서 심호 장로뿐만 아니라 원로 장로님들까지도 포함해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원주 성시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후에 화산 둘레길을 산행하고 또 점심을 같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 신학대학 총동문회 정기총회가 29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웨슬리 채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그날 참석하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더불어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다은 양, 우리 김춘동 성도님, 손정민 권사님의 장녀인데요. 10월 8일 토요일 11시에 서울 더 화이트베일 4층 W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버스 대절에서 오전 8시 30분에 따뚜 공연장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배에 실지 않았지만 동부연회 남성교회 체육대회가 10월 8일 토요일 원주 종합운동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이렇게 알려드린 이유는 점심을 도시락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참석하실 분들을 먼저 인원을 체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남성교회 체육대회에 참석하실 분은 우리 차준남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 참석하는지를 알려서 점심 준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속지 안에 우리 헌금 명단 그 뒷면에 힐링캠프 재정 보고와 후원하신 분들의 명단을 실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힐링캠프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후 앉은 자를 소독합니다. 여러분 소독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기도의 능력, 기도의 체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께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에 없는 얘기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을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뱀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때, 너무 괴로울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함을 통하여서 막힌 것이 열려지게 되고 문제를 해결받으며 참된 위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